할렐루야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비록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또 하나님 사랑하는데 늘 또 계산도 하고 좀 부실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심장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소원이 우리 가슴에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있는 것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요한일서 4장 19절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늘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하시고 또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섭섭하고 또 불편할 때 우리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감사와 또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 상대방 이웃 우리 관계하는 모든 성도들 그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려서 사랑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면 안 돼. 기다리다가 그냥 내가 죽거나 상대방이 죽고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평생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저주받아 사망의 사람, 지옥 갈 사람들인데 하나님 먼저 손을 내미시잖아요.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아브라함 찾아오시고, 그렇죠? 먼저 다윗 찾아오시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계시가 말라기로 끝나버리고 400년 동안 암흑시대가 됐는데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보내셔서 계시를 다시 시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상대방 반응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손을 내밀어도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고개 돌리는 쪽으로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장이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의 여유와 그런 사랑의 자세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기도로 무장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대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세워요. 전도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전도 나 때문에 오는 사람들은 다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어떻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길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오늘 본문에는 예배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기 위해서도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심장에 가득하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생기죠? 아무리 살펴봐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은혜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것도 큰 축복이죠. 아침에 일어나는데 걱정과 두려움과 짜증과 절망과 세상이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아침에는 일어나서 감사한 생각이 드는데 근데 왜 감기가 이렇게 안 나가? 그러면 이건 감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건 어두운 영이다. 감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내 죄악과 질병을 다 짊어지고 가셨고 우리 주님이 다 감당하셨는데 너는 원하지 않는 손님이고 불법이다.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기야 떠나가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할렐루야. 그러나 기쁘고 감사하죠. 즐겁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감사한 마음 또 우리 공적으로 모여서 공예배 드리는 거 다 예배인데 신명기 12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시는 것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를 아직 광야에서 받고 있어요.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택한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그 말은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곳으로 가서 예배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택하실 한 곳은 중앙성소를 말해요. 아무데나 제단을 쌓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쳐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성전이 그리스도가 계신 성전,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렇게 신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복을 받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착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11조를 내서 내가 거룩한 삶을 들여서 그 자격이 생겨서 예배를 드립니까? 천만에요. 철저하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찢기신 몸,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힘입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예배도 못 드려요. 그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오늘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예배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그 피가, 그 찢기신 몸이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지저분하죠. 더럽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수가 없는 원수죠. 근데 예수님의 피가 있으니까 그 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에 6절 보니까 너의 번제 제물, 너의 11조, 거제 서원제,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온갖 제물을 그곳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드려라 그랬어요. 제물 드리는 것도 성전으로 이렇게 정하셨는데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뭐 로타리 클럽처럼 사회의 자선 사업이나 기부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표요, 감사와 헌신의 믿음의 표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드리는 예물을 매우 매우 귀하게 여기세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너무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해서 우리 같이 식사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그래서 드린 예물 일부를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과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도록 같이 먹게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그걸 가져다가 드리고 7절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식사하니 얼마나 감사하세요. 야야야 저리 가. 밥 먹는데 왜 내 앞에서 먹냐?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고 내 앞에서 먹어라. 그리고 두려움으로 먹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7절 마지막에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즐겁게 먹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예배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많은 것으로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며 사는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것도 예배입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이렇게 모이는 건 공예배죠. 개인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또 감사하고 또 가면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니까 나도 모르게 찬송이 입에서 나오고 또 보니까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꼴 보기도 싫고 사람 보기도 싫고 그래 방콕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람 보기 싫으니까. 그게 얼마나 삶이 힘듭니까? 근데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만나고 싶고 오늘은 누구에게 간증할까? 누구에게 전화해서 위로할까?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거 다 예배예요. 우리가 밭에서 농사 짓는 것도 예배지만
그것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런 감사, 찬송, 즐거운 마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감사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새벽부터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지 않고 앞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한데 뭘 감사하죠?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감사. 기도를 한참 하고 이 단에 올라왔어요. 그것도 감사하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받은 약속, 모든 얻은 소득 일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행복하고 즐거운 삶, 또 사실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위한 것이죠. 정하신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너의 모든 소득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너희 가족과 심지어는 종들까지 나중에 보면 종들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먹어라, 식탁을 가져라. 이건 잔치잖아요. 그리고 즐겁게 먹어라,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축복이죠. 그래서 행복과 즐거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삶의 기쁨이 가득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예배 드릴 때 마음에 때로는 슬픔이 있고 부담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예배 드릴 때는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여호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라 목자시다. 로이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목자니까 공포로부터 자유, 배고픔으로부터 자유, 그다음에 마찰, 온갖 갈등 마찰로부터 자유, 그다음 온갖 해충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양의 코에다가 파리가 알을 까요. 그럼 그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뇌 속으로 들어가면 양은 보이지 아니하는데 머리가 아프고 가렵고 막 두통이 생기니까 막 정신없이 막 먹지도 않고 그러다 막 바위에다가 막 머리를 치다가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런 해충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우리 머릿속에. 온갖 유혹과 온갖 욕망과 온갖 미움과 온갖 증오와 짜증과 절망과 두려움과 우울증과 걱정, 염려가 막 우리 머릿속에 돌아가지고 막 머리를 바위에다 칠 정도로 고통스러워. 네. 그런 양은 쉴만한 물가에서 쉬지 못하고 풀밭으로 가서 풀 못 뜯어 먹어요. 절대로 눕지 않아요, 양은. 우리 목자 되신 여호와, 그분이 쉴만한 물가로 풀밭으로 인도하시오. 다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입니다. 그런데 그 보호가 어제만 오늘만 아니라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목자 역할을 계속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목자로도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죠.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할 것 있습니까? 응답받아야 될 것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염려할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분명히 결단하고 좀 응답해 주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결국은 응답된다. 왜요? 목자는요, 양이 뭐가 필요한지 미리 알고 다 합니다. 배고픔에 관한 거, 양들과 양들 사이에 막 털이 엉키고 설켜가지고 서로 떨어지지 못하고 막 불편하게 있는 것 다 정리하시고, 마찰, 충돌 정리하시고, 그리고 해충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두려움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목자는 끊임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령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지갑에 돈이 없어도요,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 네. 그렇잖아요. 뭐 1, 2불짜리 밥 먹으면 어떻습니까? 뭐 꼭 100불짜리 밥을 먹어야 그 뭐 축복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 오셔서, 목사님, 어젠 제가 저하고 그분하고 교회에서 라면 2개가 해서 라면 끓여 먹었어요. 뭐 여기 전동 다 집사님이 다 보셨어. 밑에까지 다. 내 방에도 1년 넘게 불이 안 들어오는 거 그거 다 고쳐주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집사님 오늘 내가 라면 대접할게요. 그래서 라면을 끓였는데 그건 내가 전공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또 끓여서 통닭 2마리 넣고 보니까 계란이 있더라고. 누가 사다 놨는지 통닭 2개 넣고 밥도 해놨으니까 밥도 말아 먹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난 점심 특별히 챙겨 먹지 않습니다. 어디 가든 옆에 뭐 햄버거 있거나 뭐 그거 있는데 그냥 먹습니다. 아니 점심 그렇게 먹는다고 불행합니까? 아니잖아요. 함께 감사함으로 먹으면 2, 3불짜리든 아니면 또 기회 되면 몇십 불짜리 먹을 수도 있는 거지만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경제적인 부가 있어야 행복하고 축복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복이고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평생 그렇게 살아가면 영광이죠, 하나님께. 그것이 신앙의 상속할 유산이고 자식들에게 보여줄 살이잖아요. 오늘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감사 먼저 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할 게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걱정만 있고, 그래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아시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아시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것이죠. 감사하고 성령의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되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서 영적으로도 부흥하고 양적으로도 부흥하고 EM도 부흥하고 KM도 부흥하고 주일학교도 부흥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쓰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